이사야서 10장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단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지금 몇 번 9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9장 12절에 보면 여전히 펴져 있는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다가 어떤 그 패망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 이게 지금 어디서 이어지느냐 하면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일을 하시고 재림해서 일을 하시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지금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옷자락이 아주 둘러 꽉 영광이 꽉 찼고, 또 그 주위에 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한 천상의 존재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그 존재잖아요. 그룹이라는 그게 그 천상의 존재가 여섯 날개가 있는 그 그룹이, 그 영광이 온 땅에 꽉 찼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이 임마누엘한다.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신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하러 오시는데 그분의 모습이 연한 순과 같이 나타나고 이새의 줄기에서 다른 하나의 줄기로 나타나셔서 초림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의 첫 모습을 어떻게 지금 보여줬냐면 그 이사야의 아들의 모습이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낸 것을 이제는 온 세계 중에 어떻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10장부터는 그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BC 730년 이짝저짝에 있는 700년경 이짝저짝에 지금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런 것이 어떻게 패망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이 지구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경영하는 내용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어떻게 지금 돌아서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지금 그 꼬리는 자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와 같이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그 손이 어디로 펼쳐지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느냐 하면 아수르를 들어서 이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 10장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바벨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키루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고레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집트,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10장부터 보면은 한 20 몇 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이스라엘도 운영하고 또 온 세계도 운영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천년왕국을 이 땅에 펼쳐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쭉 기록으로 우리한테 지금 남겨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개념들을 일단 이해하고, 이 개념이 이제 그 20 몇 장까지 쭉 읽어지니까 우리가 뭐 한꺼번에 그만큼 이 성경 공부를 그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자, 4절에 보면 포로된 자 아래서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서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하면서 이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표출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뭐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죠. 경건한 것, 뭐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칭해서 뭐 경건치 아니한 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근데 그 뜻대로 됐냐 하면, 그러니까 그런 일은 했는데 아수르가 아주 그보다 더 심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우리도 뭐 돈 좀 생기고 뭐 이러되면, 권력 좀 생기고 되면 이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보통.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8절.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지금 아수르의 이제 그 왕이 하는 말을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유의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도시, 자기 나라의 도시, 뭐 조그마한 도시가 그 이방 나라의 큰 도시들과 같다. 내 나라의 조그마한 백성이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은 그런 존재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거죠. 10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우상이 있고 뭐 사마리아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지경이었으니까 그걸 뭐 하나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 아수르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사네립 왕이 되었던, 하여튼 아수르의 왕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초토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된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과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뭐 누가 나를 대양도 못하고 나는 그저 가서 주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우리 임마누엘 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하신 것인데 이 아수르는 지가 한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댔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컨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우리도 이런 교만에 들어가면 정말 그 하나님께 정말 패망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살을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다 태워버리고 아수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그러니까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를 소멸하며 찌르던 거 이런 거 다 소멸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니라. 병이 들면 점점 이렇게 쇠약하여 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아수르가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이들 숲이 너무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 다 하나하나 다 알 수 있던 그만큼 지금 어려운 지경에 들어간다 아수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그날에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무조건 그날 이때 그날이라고 해서 20절의 그날이 나중에 저 뒤에 나오는 그날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그날이 뭔지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가 지금 다 쫄딱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지금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이 됐을 때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그러니까 자기를 친자 누구예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고레스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이 최종적 마지막 때도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저 땅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일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이제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온 세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저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곳이고 특히 저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곳이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아주 하여튼 그런 이제 나라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역사를 나니까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다라고는 알지만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 성경만 가지고 신약 성경을 모르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좀 알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0절 다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입니다. 넘치는 작정이. 자,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파멸은 아직까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한 이 사건이 그 일의 시작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가 마지막에 작정된 파멸은 마지막 한 일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온다는 이야기,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이야기도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1차 스룹바벨, 스룹바르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렇게 통해서 이제 1, 2, 3차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마지막 때에 돌아오는 그것도 복선이 깔려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문맥으로 이게 이제 1948년에 돌아온 이야기냐 아니면은 BC 537년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냐 구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이집트한테도 이렇게 매질을 당했고 아수르한테도 이렇게 매질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두드리 패다가 하나님께서 분질러 버리는 나무에 불과하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때는 70년이 차면 이런 이제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70년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70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이제 돌아가도 좋다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렇게 많이 안 돌아와요. 한 4만여 명 돌아오는 것 같던데 그게 아마 느헤미야서인가 에스라서인가 이런 데 보면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는 멸해버리겠다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거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그런 이야기요. 오렙과 스헷바위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이게 지금 아마도 그 사울이 쳐 죽였던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과 같이 하신 모세가 그 지팡이 들어가지고 막대기 들어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펼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나가고 그 이집트 사람들은 군사들은 들어와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이 아시리아는 그렇게 아수르는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고 아시리아, 아수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는 주로 아수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그 역사책에는 보면 아시리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애거에서 떠나고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수장하듯이 이 그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예요? BC 537년이 되겠죠.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 반포했을 때 그리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당장 뭐 돌아가라 한다고 당장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 막 1년이나 2년이나 준비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워낙 기름져가지고 네가 이제 토실토실하게 살이 찌고 유다가 이제 힘이 생기고 이제 이런 이야기겠죠.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런 이야기고 그가 아예스에 이르러 미고론을 지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말은 BC 735년에 요때 상황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하나도시여.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만면하는 피난하여 계빔주의면 도망하도다. 그러니까 온 아수르가 지금 온 세계를 지금 그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 아직 이날이 그가 노베서 쉬고 그러니까 람셋 그러니까 뭐라나 이집트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만큼 이제 그 아수르가 그런 위력을 발휘했던 그런 이야기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어질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지금 아수르가 와가지고 레바논의 어떤 굉장한 나무들을 숲을 빽빽한 숲을 베어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아수르가 초토화시켰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씩 나며 자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앞에 우리가 몇 장입니까? 7장 정도의 7장입니까? 8장에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야기를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하늘의 보좌를 털고 계신 그분이 임마누엘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지금 어떤 장면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한 싹씩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그런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부어진 성령님은 한량없이 부어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뭐 하여튼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복음서 같은 데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전혀 이와 같이 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우리 지금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초림하신 모습과 재림하신 모습이 막 이렇게 막 나오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긍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좀 이렇게 긍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긍휼이 베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해가 되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은 권능 있는 영광의 주로 오신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못 서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시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 그 모습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의 모습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때에 이 어떤 그 예루살렘의 상태, 이 지구는 상태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좀 보여주는 건데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러니까 늑대 이야기 아닙니까? 이리 늑대가 어린 양과, 그러니까 이 육식 동물이 육식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해가 되죠.
그것도 표범도 지금 육식 아닙니까? 근데 염소하고 같이 뭐 놀고 뭐 눕고 이란다 이 말이야.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이들이 막 끌고 가면은 끌리고 뭐 이런 이제 아주 정말 평화로운 그런 때가 된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죠. 이거 실제로 이래 되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이래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은 뭐 어쩌다 그걸 그래 읽는지 모르겠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해가 되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짚을 먹고 풀을 먹고 그러니까 초식 동물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거나 이런 일이 없다. 독사하고 장난을 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지금 동물이라 그래야 됩니까? 파충류라 그러죠. 그런 독사도 이렇게 아무런 사람을 해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자, 여기서 지금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전에 이제 제가 읽을 때는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이런 상태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 문맥상 보면 내 거룩한 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거 보면 다른 데는 조금 해됨도 있고 상함도 있다는 이런 말인가. 하여튼 이건 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 하여튼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이때 천년왕국의 상태가 되면요. 뭐 여호와를 알라 이런 소리 하고 다니면은요. 죽인대. 그러니까 다 그만큼 다 안다 아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에 그 보좌를 털고 계시니까 다 아는 거죠. 자, 또 10절 그날에 또 이 그날은 또 다른 거예요. 이거 조금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 6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자, 이거 그러니까 그때그때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을 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씩 앞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때는 내나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네요. 그런 이야기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지금 손을 펴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손을 펴사 뭔가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이 뭔 말이냐면 그 상하이 있죠. 상해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돌아오는 거예요.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게 지금 알리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다가 어느 시점 되면 그 시점이 시작점의 기점이 우암 코로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저는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큰 사건이 우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질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가 여호와께서 일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새로 다 모아들이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계속 지금 싸웠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1948년 이후에는 그런 거 없어요. 뭐 나라 세우기도 바쁜데 뭐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그러니까 BC 750년경에는 막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쳐가지고 유다를 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아하스 때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불과 몇 장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 7장인가 8장인가 그때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갖고 그 유다에 1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죽고 11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을 벌이고 이렇게 일이 있었잖아요. 아하스 때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괴롭게 하든지 아니할 것이요. 14절.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내려앉아 앉고, 지금 앉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동방백성이라면 주로 이제 저 시리아 쪽, 요런 쪽, 그런 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암몬, 암만이라 예멘 하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금 으르렁으르렁 거리고 있지만 결국은 뭐 이스라엘한테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현재.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강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요건 아마 고레스 때에 있었던 일을 지금 15절부터는 또 고레스 때 있는, 그러니까 그 고레스가 그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있는 그 역사적 상황이 보면 요런 그 뭐 물길을 갈라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갈라가지고 그 이제 그 뭡니까 바벨론 성이 그 이렇게 해자로 이렇게 둘러 있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물로 이렇게 둘러 있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를 이제 그 강물을 이렇게 7갈래로 막 그 갈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거기를 그냥 건너가는 그런 일이 이제 있어가지고 바벨론 성을 점령했던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신고 건너가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스라엘도 나중에 이제 결국은 거기로 건너오는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있습니다. 16절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보면은 마른 땅을 건너오듯이 이 지금 그 유브라데 강을 물을 말려가지고 이때 BC 537년에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 보면 조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좀 봐야 알겠죠. 이거는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자 이렇게 돌아오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러니까 이 전에는이라는 말은 이제 잡혀갈 때 그럴 때 이야기겠죠. 뭐 BC 722년 또 뭐 586년 뭐 요런 때 이야기겠죠.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러니까 BC 537년에 돌아오는 이때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시편에도 이런 시편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면 조금 그 깊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감사하겠네.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런 그 말을 돌아올 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얼마나 진짜 꿈 같겠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는 지금 이게 읽지만 아마 이게 노래일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왔을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는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시편, 시 같은 이제 노래죠. 이거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걸 지금 이런 것들을 이사야가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럴 땐 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이사야가 그때 그 눈이 감겨지고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일을, 또 자기 민족이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볼 때에 이런 것을 지금 이제 보는 거죠.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지금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이 성경을 알고 눈만 똑바로 뜨고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뭐 안 읽어서 그렇죠.
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까지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아수르를 멸망해서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지금 이제 한 텀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국을 이끌어 가시는 누구?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지금 이 이사야가 자기의 어떤 아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이걸 지금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 지금 읽으면 이 지금 도대체 뭔 말인지 정신없는 거라. 이 계시록적 사항도 이해를 해야 되고 역사도 조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어떤 그 이사야의 어떤 그 지적 수준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이걸 지금 쭉 이렇게 그 이해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